지난주 동계올림픽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선수입니다. 누구죠? 윤성빈 선수예요. 24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썰매에 자기 몸을 대고 엎드려서 정해진 트랙을 달려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제일 빨리 내려간 선수에게 상을 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운동 같아요. 그런데 이 스켈레톤이라는 이 종목에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처음에 이 스켈레톤 운동을 접하게 됐을 때 이건 나랑 맞지 않는 운동이다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한번 타봤더니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아픈 운동을 하냐, 나 안 맞는다 그랬는데 단 3개월 만에 국내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제치고 제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가서는 세계 16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평창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뛰어난 시간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윤성빈 선수를 두고 그런 말을 해요. 천재 같은 사람이다. 이 종목에 천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켜보고 훈련시켰던 감독과 코치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천재라는 얘기를 듣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없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시합을 나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5시간, 6시간 동안 잠을 안 잔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본다는 거, 연구하는 거죠. 계속.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번 이상씩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의 허벅지 굵기는요 24.8인치라고 그래요.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선수가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누가 이 선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선수를 뛰어넘을 만큼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단련했기 때문에, 훈련하여서 다른 선수를 뛰어넘을 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런 말을 해요.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준비하여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천재가 있을까요? 그럼 목사는 믿음의 천재일까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좋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요. 여러분 꾸준히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하고 준비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지 몰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꼭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믿음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자기 믿음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보화와 같이 금은과 같이 되었던 사람, 정금같이 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으로 이런 말씀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은 게을러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야 합시다. 믿음은 게을러서는 지킬 수가 없다.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열심 있는 사람의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지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충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복. 무슨 충자예요? 충성할 충자에 종복자를 씁니다. 종을 의미하는 단어죠. 종.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종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란, 종복이란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남을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하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룰 때에 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복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충성된 사람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요. 왜 다르게 맡겼을까요? 다 똑같이 3달란트씩 이렇게 맡겨주면 안 될까요? 주인은 그 종의 충성도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평소에 충성된 종, 그는 많은 것을 맡겨도 그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맡겼다고 해서 주인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일지라도 그가 열심히 행하여서 충성되었으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문제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더 큰 상을 주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들만 부려먹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왜 주인이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종이 충성되었을까요? 평소에도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도 충성되지 않은 것이죠. 주인을 보면 입술을 삐죽거리고 뒤에 가면 험담하기 바쁘고 그랬던 종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맡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값입니다. 장정이 6,000일 동안 벌여야 되는 금액이라고요.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하면 얼마일까요? 6억 원이에요. 주인은 이 자기를 험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열심히 없는 이 종에게 6억 원의 금액을 맡겨놓고 간 것이에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자기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본전이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내가 잘 보관했으니 받으시오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주인은 물론 본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이 된 것이. 주인이 말해, 너가 그걸 땅속에 묻어둘 것이었으면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어느 알바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충성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규례를 두셨어요. 종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종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종이 없는 세상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은 노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체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주인 된 사람은 이 종을 잘 돌보아줘요. 그 가족을 잘 살피워줘요. 그리고 7년째가 될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갈 만큼 재력을 모으고 힘을 비축했을 때 그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물건처럼 팔고 사는 것이지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인격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유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종이 그랬어요. 종의 재산은 주인의 것이, 노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보살핌 아래서 먹고 지내면서 주인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종은 그런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종인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인의 보살핌 아래 살아요. 어려운 것을 주인이 책임져 줘요. 또 삶의 기회가 6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삶의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주인에게 종이 충성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은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지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그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안다는 것은요, 이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종이에요. 친구가 되어서 그 주인을 위해서 합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참 가볍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을 벗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벗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줄게.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은 종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게으름은 백해무익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릇에 손을 얹고 야 이거 입에 넣기 싫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남들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야 내가 참 너무 게으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면 그 게으름을 돌이킬 기회는 없어요. 게으르면서 나는 지혜로워. 누가 그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너나 잘해.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돌이킬 수 있냐고. 게으른 자는요, 헛된 욕망을 꿈꾸면서도 자기 자신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될 거야.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권만 사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게으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불충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조화와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 더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은 그 복을 잃게 하셨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있는 것도 잃게 돼요. 잠언 12장 27절이에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공의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만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죠?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주인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수고하여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나라가 가난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념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일합시다. 누구 많이 일하고 누가 적게 일하고 그러지 말고 다 똑같이 일해서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생각을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하면 노동한 대로 먹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는 주인의 은혜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 세 번째로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불충합니다. 누가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자신은 안 움직이려고 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미지근해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만큼 다 살 수 있어. 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주인에게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연기시록 3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너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게으름의 덫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반대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3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반대하지 아니하여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무슨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가난하고 능력이 없으면 받을 상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려는 마음, 믿음을 지킨 그 교회는 이런 상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이 충복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라운 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충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아래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간순간 순종하여 가고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이 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남이 하겠지. 아유, 저거는 고집사가 할 것이요. 그건 안 해도 돼.
고집사 안 왔네. 다음에 하겠지. 여러분, 그는 게으른 사람.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고쳐주시기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집에서 기다리는데도 그 보냈던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벌써 기도해 주셔서 종이 나왔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종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언뜻 생각에, 아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올 모양이구나. 뒤늦게 깨닫고서는 친구들을 다시 보내요. 야야야 얘들아,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오는 모양이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종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백부장이 자기가 종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쳐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불충한 사람은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거야. 뭐 내가 나까지 기도해. 여러분, 그 마음의 바탕이 뭔지 알아요? 게으름이에요.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예수님을 찾고 사람들을 두 차례나 보내요. 충성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저희 누님이 그래요. 주인하고 가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게에 누가 뭘 흘리면 주인은 자기 주머니에서라도 뭘 꺼내서 얼른 닦는데 종업원들은 가서 걸레 찾아온다는 거예요. 걸레 빨아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지면 넘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잡아주는데 다른 사람은 약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고쳐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충성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믿음 위에 든든히 선 성도,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서로가 합력하고요, 남들보다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서 모본을 보이고요, 그것을 마땅히 여겨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복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복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도 겸손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충복의 자세. 고난과 핍박 예수님을 막지 못해요. 조롱과 비난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충복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셔요. 여러분, 이게 충복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기를 바라지요. 예수님이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은 그만큼 했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충복은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목사의 늘 끊임없는 숙제예요. 내가 얼만큼 하면 하나님께 충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루하루 맡겨진 경주를 하자. 세상의 유혹과 욕심, 그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쉬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게으른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 게으른 마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아무도 나아가지 아니하려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 지금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계획은 달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복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충복이 돼? 아니요. 여러분, 내가 충복이 되어야 해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이유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충성된 종의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